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심제도입니다.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죠.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다면적으로 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의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당사자 간에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의도도 그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이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한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먼저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법과 제도는 없어지고 여론몰이와 감정에 의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엄연한 법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삼심제도는 세 번의 재판을 거침으로써 감정은 사라지고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만 부각됨으로써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건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살인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출애굽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도피성 제도도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당하고 보복살인을 하려고 하는 흥분해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려고 했던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6군데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요단강 동편 3곳, 요단 서쪽 3곳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열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뉘우치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죽은 사람의 주변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심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에는 감정은 다 빠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재판하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에게도 또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 부지 중에 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잘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조차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두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호흡, 두 호흡 더 길게 가지면서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일어난 대로 즉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정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를 위해서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